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다하시며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로서서의 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극포로 새가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주의 주 온 마음을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입니다. 삼 절 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세계와 분쟁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 시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제약들을 이 시간 침묵하며 함께 기도하며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어느덧 11개월이 지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주님께 약속했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켰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새 힘을 다하여 주시사 남은 이 한 달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걱정을 씻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갔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고백함으로 평안함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임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바위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주님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바랍니다. 마을목회 총회가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창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 참석자 저는 참석할 예정이니까 마을 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붙들며 나가고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나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있는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마음과 평안이 감사하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꽃교회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 만방에 퍼져되어지고 또한 많은 아픈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꽃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 모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위에 축복하시고 이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꽃교회가 주의 교회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교회의 성도로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돌보셔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복유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누릴 뿐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드리기를 기뻐하고 드린 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이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습니다. 이 죄인을 오늘 또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우리들임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 알게 되어진다. 무슨 뜻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정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제목을 우리가 나누어야 될까?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하여 만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학창시절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뭐만 했냐? 짝사랑만 했습니다. 짝사랑만. 고1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만 저는 딱 쳐다봐요, 여러분.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쳐다보는데, 이게 발렌타인 데이가 딱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서 이제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줘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초콜릿을 탁탁 쌓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줬어요. 그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서 초콜릿을 주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답변. 그 초콜릿을 받은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짝사랑 해보셨죠?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면 알게 되잖아요. 내가 사랑을 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콩닥콩닥하죠? 그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나눠줬을 때, 그 사랑을 줬을 때 콩닥콩닥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설렘이 있듯이,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을 멀리하면서 예수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짝사랑하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를, 나를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제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분이요, 남자한테 관심이 없대요. 남자한테 어떤 마음도 없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생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다짐하심을 통하여 우리를요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불찰주야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참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였습니다. 유대교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전가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스데반 집사가 도를 맞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을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외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바울이요, 하루는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예수교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이 사울을 내리쬐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어진 겁니다. 땅에 엎드려 빛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무릎 사이에,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십니까?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박해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죽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바울을 찾아온,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울은 바울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여러분, 종이 어떠한 자입니까? 당시 이 시대에 종이라고 한다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완견보다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워가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보다 더 귀한 대접들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키우는 그 애완견보다 못한 사람이, 못한 존재가 종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종이 누구다? 바로 자신 바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요, 학창시절이 아니고 이제 대학교 시절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목양견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목양견. 여러분, 목양견이 뭐냐면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보살피는 개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목안경과 양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목자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개보다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목양견이라고 하는 이 개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목양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성도님들을 가장 잘 지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양견이겠구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가 누구다? 바로 나 바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하여 목회자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함께 기억하십시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운 그 종들이,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우리 역시도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함을 통하여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나 혼자 끝까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론 침묵하고 때론 잠잠히 기다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심은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드려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바울은 이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누리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남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이란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베풀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 지십시오. 나 혼자 그 사랑을 간직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눔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꽃교회가 지난 올 한 해 많은 풍성한 별을 수확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열심히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될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얼마 좋습니까?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또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하여 더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또한 그 은혜의 누림은 베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 축복된 사명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나누고 흘려보낼 때 그 물이 건강한 물로, 튼튼한 물로, 정말 맑고 좋은 물로 살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나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지지도 않았는데 흘려보낸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더 튼튼해지고 더 은혜 충만해져서 그 충만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아페론타라고 하는데요, 다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고, 완전 무결한 태양빛으로 시험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할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고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아무리 돌아본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한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까요?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늘 바라보면 늘 죄인이고 늘 부끄럽고 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며 나가는 거죠. 은혜를 바라보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니까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추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붙들 때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의지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게 주신 그 귀한 돈을 내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려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바라보십시오. 곧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그 은혜를 다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살아갈 때 가장 편안한 겁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아니, 전 세계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니까 그냥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알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아, 정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시구나. 정말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음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신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그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이용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와 이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이야기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누리며 나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나음을 기다리는 걷지 못하는 누워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해 동안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누워있고 그 사람은 낫기 위하여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기적을 원합니까? 그 기적은 허상입니다. 그 기적은 가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신이 원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 아니 그냥 편안함을 추구하면 되지, 행복을 추구하면 되지, 부를 추구하면 되지, 권력을 추구하면 되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성령님이야.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장 먼저 내가 행하는 대로 그 행함에 대한 결과를 누리면 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면 되지 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이 낫고자 합니까? 당신이 정말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이 다리를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병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병 고치는 것에 중심된 생각이 있지만 그 병 고침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병이 나아진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때에만 그의 병이 나아질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 이야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생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참 힘든 부분들이 많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파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이것이 치명률이 낮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간 그 육체에게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들어간 그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냐?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버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어지고 사라진다라고 한 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 다 앓잖아요. 감기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성탄절에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전파되어져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코로나19가 자연스럽게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진 않을까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잘 알지 못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작은 얘기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와,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기대하잖아요. 꿈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을 통하여 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때론 바보처럼, 때론 멍청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며 내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다릴 때 알게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기다릴 때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 나아갑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기다릴 때 말입니다.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졌음을 세상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경험함을 통하여 세상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딸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하시고 저와도 동행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심을 저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삶을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복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즐기며 나가십시오.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든 삶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해야죠.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주의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막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으니까요. 기다리면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다리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다리면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다리라 하셨기에 그 기다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다림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놓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감사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채워주셨음을, 낫게 하였음을 바라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일어나 걸어나가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시간 구함으로 나아가는, 찾음으로 나가는 주의 딸과 아들의 삶 속에 임하여져서 더하여져서 그들의 모든 아픔이 치료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질병과 죄악들과 얼서금과 두려움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담대히 나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그 기다린 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목소리 높여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내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